뭐 HTS 강의를 제가 또 하게 되네요. 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1대1로는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1대1을 좋아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그룹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이제 2011년에 나왔어요. 이제 12년 됐습니다. 12년 됐고 뭐 이 책이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잠깐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7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숙제는 이제 부모님 전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부모님을 이제 찾아뵙고 특히 아버지를 찾아뵙고 이번 주에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뭐 잘 지내냐, 밥 먹자. 뭐 그러고서 사실 그렇게 막 어떤 대화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 가정은 원래 이제 저희 아버님은 천도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족 전통 종교였죠. 이제 그 가족이었어요. 우리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뭐 독립운동도 하고 한 배경이 천도교가 그 큰 배경이 또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하여튼 매주 가면서 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메모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수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안 믿어지지만 네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제가 또 아버님을 모시고서 뭐 가르칠 수는 또 없잖아요. 1대1을 할 수가 없잖아 아버지하고. 그래서 교회에 그때 반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신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20명 정도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메모했던 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고 그 녹음을 했고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한 1, 2년 나오시다가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다시 또 집으로 가셨어요. 뭐 그래서 이제 기약 없이 또 뭐 하는 거죠. 또 하여튼 가진 수를 다 써가면서 나중에는 나 좀 편안히 살다 가게 놔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면 제가 살 길이 있는데 죽는 길로 가면 아버지는 너와 나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만 잘 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살 길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죽는 길로 가는 거를 저는 허용할 수는 없다고. 여튼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다고. 뭐 그러니까 그냥 여튼 괴롭지만 그래도 이 관계성이 있으니까 강압적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좋은 거를 주려고 한다는 걸 아버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오신 거죠. 근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 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이제 강의했던 걸 가지고 녹음을 다 해놨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다음부터 그 성경 공부 교재로 그걸 쓰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서를 시켜가지고 다 타이핑을 시켰어요. 그 비서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못하니까 힘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거 한 거를 이제 에디팅을 해가지고 이제 가제본으로 교회에서 책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귀찮으니까 읽고 오라고 이제 얘기 숙제를 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질의응답만 이제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책을 자기네 출판사에서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는 이제 쓰려고 제가 개인적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 어떻게 연락을 했냐 했더니 저희 교회 그때 방백교회 이제 윤현주 자매라고 있었는데 윤현주 자매의 친구가 출판사에 근무를 했어요. 일반 출판사야. 기독교 출판사도 아니에요. 이 책이 웃기는 게 기독교 출판사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교양서 같이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윤현주 자매가 그 자기 친구한테 그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줬어요. 그 자매는 일반 출판사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매였어요. 자기 일반 출판사지만 정말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던 자매인데 이 책을 받는 순간 이건 자기네 출판사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편집인이지 출판사의 편집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잖아요. 둘 다 불신자거든요. 그런데 그 출판사 사장하고 편집장한테 가서 보여줬더니 이 책은 읽어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편집장이 와가지고 자기네 출판사에서 내게 해달래요. 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제분해서 그냥 쓰던 건데 잘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인세도 주는 거야 또 이게 10%의 인세도.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게 돈 주고 막 이게 책을 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튼 그래서 2011년에 그 책이 나왔고 지금은 8세로 들어갔어요. 8세로 나와서 보통은 책은 1, 2세에서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데 이 책을 누가 사서 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튼 사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10,000권이 넘어가면 파티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 방배동에 박종환 집사가 있는데 예언을 하더라고요. 내 책이 천국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본데 그게 네가 생각하는 많다는 게 1,000명이냐 2,000명이냐 난 그거는 많은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10,000명 되면 내 그때 한번 제대로 넣어서 밥 사주겠다고 내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아직 10,000명에는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책이 여하튼 나왔고요. 이 책의 색깔은 전혀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이 빨간색은 이제 불교에서 좋아하는 색이고 그리고 제목도 불교적인 색채여가지고 불교 신자들이 가끔 이 책을 사봅니다. 자기네 동네 책인 줄 알고 그래서 뭐 또 그렇게 읽어주니 또 고맙기도 하고 여하튼 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게 저는 훨씬 더 재밌어요. 저는 저의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면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내 뜻이면은 내가 또 열심히 하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도 열심히 하면 또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내 뜻대로 안 가면 이건 분명히 내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뭐 사탄일 텐데 사탄은 제가 별로 친하지는 않으니까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이건 뭐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도 오히려 기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냥 내 얘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에 다가가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저희 방배에서 할 때도 종교적인 언어를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게 그냥 일상적 언어구나라고 느껴지는데 너무 종교적 언어를 쓰면은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벽이 생기고 쟤는 다른 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그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하고 같이 막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담을 치고서 살아서는 그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이한 언어를 저는 쓰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한테 부름 받은 거가 뭐였냐면 일상적인 언어로 여하튼 복음을 전하는 거가 이제 하나님의 저한테 대한 어떤 부르심의 이제 하나였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예언으로 제가 받은 게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설교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몇 개 들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큰 픽처가 있다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저는 그게 없으면은 너무 막 갑갑해요. 그래서 물론 큰 그림이 다 맞냐? 그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튼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는 세계, 성경의 베이스에서 그리는 세계를 하나님도 재밌게 본다는 거를 어느 순간에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려요. 제 생각을 그냥 그리는데 성경적 베이스로 이제 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재밌고 그것에 은사가 있다고 또 예언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책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고,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경이 오늘 다초점을 안 가져와가지고 2개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그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신에 대한 이제 파스칼의 접근법. 파스칼은 이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제가 보기에는 브라이트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물론 이제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절대자, 그냥 신인데 제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어떤 일반적 신을 의미해요. 신이 있거나 없거나죠. 있거나 없거나. 근데 우리는 단지
모르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있다, 없다, 믿거나. 그래서 일단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또 신이 있다, 없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둘둘 다 하면 둘둘 더 하면은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없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신이 없다. 신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신이 없는데 믿었어요. 이거 제대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헛짓한 거죠. 헛짓한 거야. 저기 지금 그림은 눈물을 흘리는 건데 저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애니메이션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그림을 하는 거예요. 없는데 나는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손해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없는데 내가 없다고 믿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잘한 거죠. 맞는 거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피한 거야. 이거는 해피한 거야.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없는 걸로 된 거죠. 정답을 내가 맞춘 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신이 있는데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5개 이제 이건 대박인 거예요. 대박.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고 신을 만날 수 있잖아요. 준비하고 신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 없이 만나면 황당한 거죠. 준비 없이 신을 만나면은 누구세요 그럴 거라고 아마. 누구세요? 그 신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자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누구세요 하는 애랑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하는 거지.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한 사람하고는 살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있는데 믿었다면 이건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제 쪽박인 거죠. 있는데 믿지 않았어. 아무 준비 없이 신을 대면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고 성경에서야 이제 지옥행이다 이렇게 하지만 지옥이라는 것도 성경을 쭉 가보게 되면은 멸망하는 또 하나의 어떤 객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해서 불못에 지옥도 던져져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히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는 게 좋으냐, 믿지 않는 게 좋으냐. 이제 있다 없다 50%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50%로. 그럼 기대값을 적용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해피한 게 2개, 믿지 않으면 이제 해피하지 않은 게 2개,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신이 있든 없든 그냥 있다고 믿고 사는 게 전체적으로 상당한 이득이다라는 것을 파스칼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이 생각이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이 있다 없다를 50%씩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50%는 너무 랜덤하잖아. 신이 있을 확률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없을 확률이 99%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신이 없을 확률이 99% 또는 90%일 수도 있고 지금 반반으로 잡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답이 좀 기대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달라지진 않고 기대값은 더 커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가 곱해진다는 거예요. 신이 있을 확률이 1%만 돼도 1%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확률은 1%밖에 안 돼. 그렇게 해도 거기다 무한대를 곱하면 기대값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신이 진짜 없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있다는 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신이 있을 확률이 0.1%만 돼도 뭐예요? 거기다 무한대를 곱하면 기대값은 무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계산을 해보면 저는 계산해보고 믿는 사람이지 그냥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건 저는 못하거든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저는 저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우리 갑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파스칼의 접근법이 상당히 메이크 센스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합시다. 이제 공간과 시간으로 넘어가요. 제가 이제 물리를 조금 했지만 잘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잘하는 건 아니죠.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공간과 시간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서 살고 있죠? 3차원에서 살아요? 4차원에서 살아요? 3차원? 4차원? 이것도 잘 헷갈리는 거야. 3차원인데 뭐가 달라요?
공간 속에서만 사나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은 3차원이지만 시공간이라고 얘기해서 4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시간축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공간 속에서 이동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 해서 이제 4차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5차원에 계셔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테서렉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쿠퍼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머프 딸을 막 만나러 가는데 딸은 못 보고 자기는 보이고 뭐 이런 장면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차원에서는 다 보이지만 지금 우리 4차원 시공간에서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건데 여하튼 공간과 시간 4차원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해요. 뭐 시간이 그렇게 뭐 연구할 게 뭐가 있냐 싶지만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뭔지. 그래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에 대한 정의도 또 다 각자의 목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각이라고 하면 시각은 어떤 시간의 어떤 특정한 점이 시각이야. 시간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각 사이의 두 점 사이의 시간. 그 간격을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시각이 서로 맞물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다른 걸 완전히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둘이 맞물려서 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의 정의로 그냥 괜찮다고 여겨지는 게 공간상의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그 무엇을 시간으로 저는 이해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여기 있어요. 지금 공간에서 두 지점을 옮겨갔잖아요. 지금. 근데 뭔가가 하여튼 그 사이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공간에서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때 걸리는 그 무엇을 시간으로 하는데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해를 시키는데도 적절하고. 자, 그 다음에 아직 질문은 아직 안 틀어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여튼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래요. 자,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서 시간이 동일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중력이 다 달라요. 위치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다르게 갑니다. 시간이 다르게 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중력이라는 것은 두 개의 물체가 당기는 어떤 힘이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올드 버전이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중력장,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중력은 보여지는 현상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 중력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저기 위에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판때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트리스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무거운 걸 올려놨어. 무거운 뭐가 있어. 그러면 무거운 그거에 의해서 이 평평한 것이 휘어져요.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져. 공간이 휘어진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 우주 공간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다 반듯하게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된 것 같지만 이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주가 몇 차원인지 알아요? 난 그거를 저 그냥 맨눈으로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진짜 황당한데 우주가 11차원이라고 얘기해요. 4차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11차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죠.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제 영역도 아니고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튼 4차원 이상은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네이션 할 수 없고 단지 2차원,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3차원에서 4차원인데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 확장이 될 거다. 3차원은 원래 이제 X, Y, Z 해가지고 축이 3개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축이 4개가 돼야 되는데 공간상에서는 축이 4개가 나올 수가 없어. 세 축이면 다 공간을 다 표시하니까. 4차원이 되려면 거기에 또 직각인 하나의 또 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공간상에는 우리가 표시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어렴풋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이해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튼 자 저렇게 좀 무거운 것이 지금 있어요. 저게 블랙홀일 수도 있어. 블랙홀일 수도 있는데 태양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빛이 우리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빛이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빛이 휘어져요. 휘어져. 어떻게 휘어지느냐? 태양을 지나갈 때 태양이 만들어내는 것이 저렇게 지금 평면을 이렇게 휘게 만들었잖아요. 직선으로 가는데 휘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측에 의해서 얼마 전에 같은 확인을 했고요. 예전에 확인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블랙홀 같은 데 가면은 이게 그게 이제 중력장이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휘겠죠. 그래서 빛도 직진을 못 하는 거야, 얘가. 똑바로 가고 싶은데 그 공간이 그래서 실제로는 휘어져 있다는 거죠.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해봅시다. 질문. 자, 비행기는 하늘에서 지구 표면을 따라, 지구 표면은 어떤 모양이죠? 둥글어요. 그렇죠. 둥그럽지. 원의 형태를 타원이지. 약간 찌그러진 약간의 원. 그냥 동그랗다고 생각해도 돼요. 하늘에서 지구 표면을 따라 이제 곡선으로 갈까 아니면 똑바로 갈까? 똑바로 가. 똑바로 가면 막 대기권 지나서 그냥 앞으로 가버리면 이게 우주로 가버리잖아. 똑바로 가버리면. 어? 이게 지구를 똑바로 따라서 돌아가야지 미국에 가지. 한국에 나가서 그냥 똑바로 쭉 가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버리잖아. 그죠? 똑바로 갈까? 아니면 맞춰서 적당히 곡선으로 갈까? 곡선으로 갈 것 같아? 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얘는 똑바로 가요. 똑바로 가는데 휘어져. 공간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똑바로 가는데 휘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 매트리스에서 있는데 빛이 휘는 거나 이렇게 비행기가 휘어져서 가는 거나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 다 또 젊은 학생들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하면은 뭐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너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냥 또 재밌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재밌게. 이런 거는 그냥 재밌게 하는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측에 의해서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지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나은 관측 기술이 나오면 얼마든지 이것은 또 바뀔 수 있는 이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거를 진리시하게 되면 나중에 올무에 걸려요. 저는 그래서 창조과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창조 과학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막 하잖아. 그래서 막 딱 맞아 떨어졌어. 근데 20, 30년 후에 다른 관측 방법이 나와서 그게 틀렸어. 20년 전에는 맞은 과학 이론이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성경이 안 맞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매달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창조도 과학이다 하면서 막 매달리면은 그게 또 하나의 신조가 돼서 이 성경의 근본 취지를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매달리고 그걸 프루브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어떤 몇 가지 사건들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 시간을 써버린다면 그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여튼 한번 잠깐 1분짜리 동영상을 잠깐 봅시다. 이제는 여러분이 차원이라는 것도 조금 이제 이해를 했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지금 뭐 한 10분 내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10분만 공부해도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 자, 내가 여기서 여러분을 볼 때 3차원으로 봅니까? 2차원으로 봅니까? 자, 지금 이걸 봤어. 지금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여러분을 3차원으로 봐요? 2차원으로 봐요? 2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테레비를 보면서 그냥 눈을 못 떼고 몰두하고 이렇게 자기가 그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2차원 사실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는데 이게 실제로 느끼는 거잖아요. 단지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공간 개념을 여기서 갖는 거지 여러분이 보는 건 2차원이에요. 3차원에 있기 때문에 2차원을 봐. 마찬가지로 이 면에서만 땅바닥에만 기어다니는 애가 있는데 갑자기 얘가
싹 튀어 올라와서 3차원으로 사는 애면 튀어 올라올 수 있잖아요. 땅바닥에 사는 애는 튀어 올라올 수가 없어. 그 얘가 튀어 올라오면 2차원을 사는 애는 얘가 어디 갔어? 못 찾아요. 그죠? 2차원에 있는 애는 3차원에 간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상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4차원에 살면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뒤통수를 볼 수 있어. 내가 4차원에 살면. 지금 내가 보는 건 2차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단면은 볼 수 있지만 이걸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공간의 내부, 뒤편 뭐 이런 걸 다 보려면 내가 한 차원이 올라가야지 볼 수 있어요. 여하튼 한 차원 차이가 난다라는 게 질문이었고,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죠? 똑똑해져야 돼. 좀 똑똑해져야 돼.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지금 차원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 시간 얘기, 시간이 빛의 속도로 어떤 물체가 날아가면 시간이 정지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면,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늙지 않습니다. 와, 그러면은 계속 날아다니면, 근데 뭐 일 없는 거죠. 그거 일 없는 거지. 날아다니면 뭐 할 거야 그거. 아니, 빛의 속도 날아가서 뭐 할 거야. 뭐 친구랑 놀아야지 의미가 있지. 그냥 날아만 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은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량을 가진 입자는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건 질량이 없어야 되는데 빛만이 이제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시간이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중력이, 이제 아까 중력은 실존하지 않는데 중력장이 만들어내는 건데 중력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강해지면 시간이 또 느리게 가요. 중력이 강해지면 시간이 느리게 가.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뭐 가서 잠깐 그 바닷가에 가서 뭐 우주선 잠깐 구조하고 어쩌고 몇 시간 보냈는데 와 보니까 몇십 년 늙어버렸잖아요. 블랙홀 근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엄청나게 중력이 강한 곳에 가야지 뭐 달, 태양 뭐 이런 정도의 중력 차이만 가지고서는 그런 정도의 시간의 차이를 못 만들어내요. 뭐 늙는 거의 차이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강한 곳에 가면 시간이 느리게 가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근접한 속도로 갈수록 더 느리게 가요, 시간이. 그래서 하여튼 늙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실제로 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알아낸다는 게 참 놀라운 건데, 그러면 실제로 어디에서 관측이 되느냐, 이것이 인공위성에서 관측이 돼요. 인공위성은 이제 뭐 저궤도 위성 뭐 그런 거 요새 좀 내가 연구도 하는 게 좀 있긴 한데, 그 고궤도 위성, 이제 궤도가 높은 거는 2만 킬로미터 정도 위에 있어요. 지구상의 2만 킬로미터 위에. 지구의 반지름이 한 뭐 6,500km 정도 돼요. 지구의 반지름이. 2만 킬로니까 지구의 반지름보다 뭐 한 4배, 3배 정도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이제 지구를 돌아요. 아주 어느 정도 속도로 도느냐? 시속 14,000km 정도로 돌아. 1시간에 14,000km 정도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자, 위성이 지금 아까 빠르게 가잖아요. 지금 빠르게 가니까 그럼 시간이 느리게 가겠죠. 자, 그런데 내가 지상에 지금 있어요. 지상에 있는 나와 인공위성에 있는 저거하고 중력 차이가 나죠. 나는 지금 지표면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중력이 거리의 제곱으로 이렇게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중력이 약하게 미쳐요. 중력이 약하게 미치니까 시간이 좀 더 빠르게 가기에는 또 나는 좀 느리게 가고 걔에 비해서. 그런데 걔는 또 빠르게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설명한 게 뭐예요? 중력이 낮아져서 시간이 좀 빠르게 가는데 하루에 45mS. 밀리세컨드가 뭔지 아나요? 1000분의 1초가 밀리세컨드야. 1초에 1000분의 1. 하루에 45mS씩 빠르게 가. 중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위성은. 그런데 얘가 또 빠르게 날아가. 빠르게 날아가니까 시간이 또 느리게 가. 근데 얘가 하루에 7mS가 또 느리게 가요. 그러면 둘을 빼버리면 38ms 정도 빠르게 가요. 그리고 위성에서의 시간과 지구상에서 지표면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시간은 우주상에 지구상에 동일하게 흐르는 곳은 없어요. 이 거리가 똑같아야지만이 되는데 대체로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나니까.
자, 그러면 이 한 달에 이 차이가 그러면 한 달에 얼마만한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지표면 시간과 이 위성하고의 시간 차이가 1초 차이가 생겨요. 1초 차이. 한 달에 1초.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야. 왜 그러냐? 시속 100km로 가는 자동차 기준으로 생각하면 30m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다 무용지물이 돼. 그렇죠. 30m 오차가 나면은 뭐 요새 내비게이션 할 때 골목길 갈 때 30m 오차 나면 뭐 엉뚱한 데로 맨날 다 빠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m 차이인데 1년이면은 300m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보정해 줘야 돼요. 그 원자시계가 있어요. 원자시계, 세슘 원자시계를 써요. 이제 시계를 그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재야 되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 이 동일한 우주 공간에서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는 곳이 없다는 거. 그건 좀 놀랍잖아요. 이런 걸 물리학자들이 알아내요. 그 나는 참 기가 막힌 거야 이런 게. 그죠?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거 하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빛이 시네 안 시네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우주가 몇 차원이네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보면서 그걸 막 수식으로 쓰고 어쩌고 하니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이것이 이제 결국은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뭐 1000년이 또 뭐 하루 같다 뭐 이렇게 또 막 나와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시간의 제한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상에 이동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공간상. 자,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동시에 있으면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인간들을 위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지 시간 속에 있지는 또 않아. 그 시간 속을 방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방문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성경의 많은 표현들은 시간에 대한 것들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그냥 더듬어 그냥 좀 알아가는 거죠. 더듬어서 한 단면을 보고 그냥 미루어 생각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지 않다. 시간을 방문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뭐 예를 들어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시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다 뭉그러져 버려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제 저의 이해를 좀 여기 추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연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건은 있는데 시차가 또 없는 거야.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예정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결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주무셔야 돼. 그냥 다 프로그램 해놓고 때 돼서 얘 밥 주고 쟤 되면 저기 가고 뭐 저기 가고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그냥 계속 언고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퉁쳐버리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의미도 없어져요.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또 안 하면 또 다른 사람도 초청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지. 그런 것이 정해졌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예정하심이라는 것은 있지만 예정론으로 정해가지고 가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지루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하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얘기하고
다음 슬라이드요. 하이데커가 이제 20세기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 사람이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사는 거 이거 열에 8명, 9명은 다 이 문제에 매달려 있어요. 열에 8, 9은 다 먹고 살기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성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도 못했는데 이제 관계성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막 하는 거야. 여러분은 첫 번째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두 번째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막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관계성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게 사회과학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인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이 예전에 이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계시죠. 이제 그분이 가능하면 내가 책에 있는 것들을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해요. 책을 이제 보는 그거가 또 일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자기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자식이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자식들이 배다른 이렇게 자식들을 또 열어뒀고 정주영 회장이 사후에 그래서 이제 왕자의 난 왕자지만 다 배다른 왕자들이고 하니까 뭐 이제 엄청 싸우는 거죠. 싸워서 뭐 회사 하나를 그냥 얻는 거니까 뭐 싸울만 하죠. 그 정도면 그죠? 싸울만 한 거예요. 그 정도면 뭐 1,000억, 2,000억 뭐 이런 식이니까 한 번 싸움에 그렇게 싸울만 한 건데.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아침 새벽마다 다 자녀들을 불러요. 그러면 자녀들은 다 와서 아침밥을 먹어요. 그 아버지하고 먹고 싶을까? 아침밥 그 아침 뭐 5시 6시에 와서 먹어야 될 텐데 그것도 그냥 부르는 거야. 불러요. 그럼 가야죠. 왜냐하면 안 가서 눈도장 못 찍으면 그냥 그 다음날 회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한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고 아들이고 그냥 열심히 가서 도열하고 열심히 가서 인사하고 안녕히 다녀오시게 이렇게 해준 거죠. 자, 자기 힘으로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식들하고의 어떤 릴레이션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관계성의 문제로 못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20년만 더 살 수 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해가 되죠? 돈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몇 년 뭐 살면은 이제 떠나는데 돈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20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 그죠? 돈은 없지만 여러분은 그 정주영 회장이 전 재산을 주고 살려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은 50년을 갖고 있어요. 그죠? 정주영 회장보다 엄청 부자인 거죠. 그죠? 정주영 회장보다 엄청 부자인 거예요. 시간이 사실 또 돈이기도 한 거잖아요. 여하튼 관계성의 문제를 못 풀고 자신의 힘으로 그런 걸 했고, 제가 볼 때 그 현대그룹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 보면 참 탁월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조선소도 없는데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가 없는데 배를 수주해 와요. 참 황당한 거죠. 우리 조상에 뭐 이순신이 있는데 이순신이 이런 거 잘했다 뭐 하면서 그냥 따오는 거야, 수주를 해서. 그게 그 황당한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추진력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죽음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풀지 못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정체성 문제, 나는 누구인가 문제예요. 하이데거도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없다. 관계성의 문제 푼 사람 거의 없다. 이 문제, 마지막 문제는 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진도를 못 나갔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대체로 얘기하는 게 열심히 살자야. 열심히 살자. 근데 뭘 위해서? 는 뭐 한 거야? 열심히 살자라는 것은 보편적인 센스에서 할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답일 수는 없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을 때 의미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말이 되는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의미야.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튼 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중요한데 철학에서도 그 문제를 푼 사람이 없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배움도 얕은데 그 문제를 풀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풀었다고 막 다니는 거. 내 정체성 알았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체성을 아는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한 거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라이언 킹 할 때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요? 라이언 킹 할 때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스타팅 포인트인데 심지어 우리 침례 요한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잖아요.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근데 다른 사람은 시작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빈약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엄청난 거죠. 그만큼을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래서 이제 계시 종교다라고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발생 생물학을 했던 이제 대가가 하나 있어요. 루이스 월퍼트라고 있는데, 내가 책을 쓸 때는 이분이 살아계셨는데 오늘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발생 생물학의 대가야. 런던 대학의 교수고 확실한 무신론자고 이제 진화론자. 진화론자도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무신론적 진화론은 그냥 단백질이 어떻게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단세포가 되고 또 그게 지지고 볶고해서 그냥 뭐 두세포 되고 물고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이 발생 생물학의 대가라는 거는 그 단세포부터 막 해서 사람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의 대가야. 책도 많이 쓰셨고 뭐 또 책을 팔기 위해서도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엄청난 이쪽에서는 여하튼 그래도 학문적으로 이제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신을 믿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의 보여주는 행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노력해서 다 알 수 있다. 단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연히 그냥 발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도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스탠스예요. 무신론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없다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신론인 척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막 찾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연이기 때문에 존재가 우연이기 때문에 우연에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존재의 의미 없고 신도 없고 소명도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았고 이분이 10여 년 전에 했던 내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때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삶의 스탠스가 어떠신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시는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밌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울하다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책도 쓰고 했는데 우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1000년이 지나도 종교는 존재한다라고 또 얘기해요. 종교는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그 이유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에 잘 견디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를 안 가져. 이게 대가의 어떤 모습인데 그 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들은 크리스찬. 그 대가로서의 어떤 그런 풍모가 또 있는 거죠. 아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막지도 않고 종교가 주는 유익도 알아. 그런데 그 길로 안 가요. 그러니까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은 걸 연구해서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은 자신의 또 선택인 거죠. 아까 이제 우연의 산물로 인간이 온다. 이건 이제 진화론을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진화론이 과학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어요. 진화론이 과학인가?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냐면 무에서 유는 어떠한 존재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야. 이 우주
이거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뭐 특이점 이론으로 해가지고 특이한 한 점에서 이게 팽창해서 이제 우주가 나왔다라고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했었죠. 그럼 특이점 하나 안에 무한대 에너지가 있어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DNA가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팽창해서 이 우주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이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연이라는 게 뭐냐? 우연이라는 말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궁색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창조다 이렇게 말하면은 없어 보이거든. 근데 우연이면은 이 사건이 아주 희귀한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 우연이라는 건. 우연이라는 것은 확률이 뭐 10의 마이너스 40승의 확률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거 일어나는 거 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의 세포가 존재하는 것도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는 기적이에요. 존재 자체는 과학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연히 생겼다야.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야. 근데 우연히 생겼다 이퀄 그거는 믿음이에요.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거고 우연이라는 것이 과학으로 넘어가서 아주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들을 설명할 때 우연이라고 쓰는데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우연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까 뭐 단세포에서 사람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우연을 겪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한 번 믿으면 돼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샥 펼쳐놨다라고 믿으면 한 번의 믿으면 돼. 얘네들은 우연을 한 번의 우연이 아니야. 사람까지 오려면 물고기가 또 육상으로 땅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미친 물고기가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원래 물에 살아야 되는데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올라와서 살다 보니 그냥 얘가 뭐 그냥 도마뱀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돌연변이 뭐 이런 거 해서 물론 진화론이 다 거짓은 아니죠. 진화론 아까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은 적자 생존이나 이런 것들 뭐 용불용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맞죠. 그래서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발달되는 것도 맞고 그런 것들은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진화론이라고 해서 다 X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창조론 유신론적 진화론이면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적 진화론은 그들은 우연을 믿는 거예요. 우연이 한 번이 아니고 궁색하면 우연이야. 그러니까 약간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사람이 오는 거죠. 사람까지. 그래서 자, 진화론자의 믿음이 더 커요? 아니면 창조론자의 믿음이 더 커요? 진화론자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믿음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야.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은 굉장히 작은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창조를 믿는 거는 아주 작은 믿음이야. 그죠?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자,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잘 되는 세상에 대해서 이 저자가 시편 기자가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막 애우고 싶어해.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배웠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의 갈등이 나옵니다. 한번 본문을 봅시다. 이 성경을 하나도 안 쓰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이건 원래 책에는 없는데 시편 73만 인용을 하지 본문은 제가 인용을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여기는 이제 믿는 분들이 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좀 써야지 이 구색이 맞는 것 같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들을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을 잘 서술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선한 자가 잘 됩니까? 좀 이제 헷갈리잖아요. 샘플이 이제 얼마나 있느냐인데 어떤 것 같아요? 반반?
악한 자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죠? 내 생각도 그래요. 악한 자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돈도 좀 더 버는 것 같고, 그죠? 그 악날을 해야지 그 돈도 모으잖아요, 또, 그죠? 더 많이 모으잖아. 그래서 악한 자가 좀 잘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근데 악한 자들이 죽을 때도 잘 죽어요, 또 멀쩡하게 윤기까지 흐르게. 그리고 자식들도 뭐 아주 그냥 뭐 또 다 대물림해서 부도 뭐 물려주고 자식들도 편하게 또 살아.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근데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쪽박이냐? 라는 걸 지금 하는 거거든. 지금 그 자신의 불편함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마음의 위로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성수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받죠. 그래서 그 뒤 다음 장 종말 그 끝을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좀 하나님이 좀 약간은 야비하신 느낌이 드는데 그냥 미끄러운 곳에 세워서 그냥 샥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멸망에 이르게 한대. 그냥 멸망에 이르게 하면 되는데 미끄러운 곳에 세워가지고 슉 밀어. 그냥 안 미끄러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샥 밀어버려. 그러니까 막 그 불안감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냥 멸망하는 곳에 던지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센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것을 보면서 괜찮네라는 거예요. 그죠? 괜찮네. 자, 그러면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 자, 이 사람은 이 종말 이후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종말 이후를 보는 거, 세상 끝날 이후를 보는 거예요. 그죠? 끝날 이후에 살아 있어야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뭐 슬픈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위로받는데 그게 그냥 허상이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여러분이 이 세계로 들어가야죠. 내가 이거 못 보기 전에는 못 보면 나 죽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죠. 내가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걸 봐야지 내가 속이 후련하겠다. 그러려면 영생하는 거죠. 악한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어야 돼요. 거기서 같이 미끄럼틀 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미끄럼틀 이거 웬일이냐 하면서 또 재밌게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끄러운 곳에 함부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악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선하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잘 안 돼도, 그죠? 잘 안 돼도 괜찮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갖고 살았더니 세상에서 잘 되더라.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돈 받고 입장료 받고 들여보내야죠.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뭐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되더라. 되는 사람이 있죠.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괜찮으려면 죽음 이후 그 다음이 우리에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존재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무에서 유는 다 기적이에요.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는 다 기적이에요. 생명도 기적이에요.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을 낳잖아요. 죽은 것은 산 것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연히 생명이 또 존재해야 돼. 과학은 진화론으로 가면 우연히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연히. 근데 그 무에서 유기 때문에 그건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말하면 없어 보이니까 우연히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믿음인데 우연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제 책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능하면 우리의 이성적 영역에서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성적 영역에서 갈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이성적 영역에서 다 간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고 해서 믿어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잖아요. 한 차원만 더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5차원에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단지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고 우리가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배움에 배움을 더해서 좀 더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열의 아홉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의 열을 도달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하나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희미한 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배움이 얕거나 뭐 가방끈이 짧거나 하면 그냥 1부터 그냥 믿음으로 가버리는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사람은 9개의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배움이 있는 사람은 9개까지 자기가 계산해보고 따져서 쭉 가보면서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네 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남겠죠. 이제 그걸 믿음으로 가요. 자, 그러면 뭐 하나를 자기가 생각해서 알고 9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사람과 9을 공부하고 생각해서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믿음으로 가는데 누가 하나님이 더 이뻐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러면 좀 헷갈리는 거야. 우리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러면 또 애매해지는 거죠,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막 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야, 안 이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맨 땅에 헤딩하는 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안 해요? 지금 이제 꼬이는데, 그죠? 꼬이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기뻐해요. 근데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헤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헤딩할 수 없는 사람은 헤딩하지 말고 헤딩해도 되는 사람은 헤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은 믿음을 더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그만큼 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믿음으로 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영역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최대한 자기가 써서 가야 되는 거지 자기가 배워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믿음으로 퉁쳐서 가는 거는 그러면 베이스가 없어서 나중에 흔들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를 믿음으로 하더라도 얘가 갖고 있는 그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얘는 자기의 믿음을 다 발휘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의 믿음이야. 한 애는 9개의 믿음이야. 걔는 걔가 발휘할 믿음을 다 발휘한 건데 그러니까 9개를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7개만 알고 그냥 대충 그냥 하고 3개 믿음으로 갚버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 능력을 풀로 쓰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알고 그러면서 그래 안 되면은 그냥 또 믿음으로 가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고 똘똘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가요. 그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똘똘함과 부자라는 것은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능력이잖아요. 그거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 쪽으로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적은 사람, 가난한 자, 피지컬리 가난한 사람, 능력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는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확률적으로는 더 하나님께 나갈 가능성은 더 높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복 있는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리로 가면 그냥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세상의 부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의 부와 가난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상황일 뿐이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죠? 기독교의 가치 마무리하는 걸로 가봅시다. 기독교의 가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는 물론 죽어서 천국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말 그대로 죽어봐야지 알잖아요. 그죠? 지금의 이 삶을 정리하는 데는 이 천국이라는 말로 퉁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결국은 정체성을 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관계성으로 아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나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나를 알게 돼요. 그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현재 나의 삶이 그러면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성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할 거고 그 뜻을 행하는데 나의 삶을 쓰게 돼요. 그냥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기준점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임 전도사님이 항상 하는 게 정체성과 방향성이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저리 장황하게 좀 얘기했지만 또 결론은 같은 걸로 가는 거죠. 관계성으로 천국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그냥 천국은 가는 곳이에요. 아니야,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 거지.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해봤자 그 믿음이라는 게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더 깊이 들어가면 굳이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 가지려고 안 해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연습 문제 풀이 시간 짧게 한번 볼까요? 5분만 봅시다. 문제 풀이 시간 내가 원래 했는데 서울대 이명현 철학과 교수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적 진리를 알 수 없다. 진리를 더듬어 찾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련해져요. 정말 인간의 어떤 최선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 절대적 진리를 진짜 알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라는 절대적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보내준 거죠.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더듬어 찾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줬는데 이분은 믿지는 않겠죠. 아쉽겠지만. 자, 창조론과 무신론적 진화론 어느 것이 옳은가? 이거 뭐 연습 문제 원래 5개 있는데 그중에 2개만 뽑아봤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창조론과 무신론적 진화론 둘 다 뭐예요? 둘 다 믿음이에요. 그죠? 둘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그들은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거. 우주가 생긴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현이 돼야 되는데 재현이 될 수 없는 거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수십억 년이 지나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아무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진짜 40억 년 후에 그게 발생할지 안 할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둘 다 결국은 다 믿음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제가 보기에는 창조론이 더 큰 믿음이에요? 더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작은 믿음을 갖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갖고. 자, 창조 과정을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담이 창조 과정 봤어요? 못 봤어요? 강다준. 아담이 창조 과정을 봤어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몇째 날에 만들어요? 마지막 날 안식일 전에 이제 만들잖아요. 다 만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애가 나온 다음에 뭐 기저귀 사러 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다 애가 있을 곳 바구리라도 사다 놓고 다 준비하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가끔 있겠지. 갑자기 애가 나오면 예고 없이 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형제 자매 의지해야지.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준비하고 애를 갖잖아요. 애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주 공간에 허공에 맹 떠가지고
이걸 보면서 막 공포감에 갖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막 특이점 하나 만들어가지고 샥 퍼지는 거 보면 막 소스라쳐가지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잖아요. 그죠? 창조 과정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창조 과정을 본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어서 그걸 썼어요.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가 내가 봤다라고 해서 썼어. 그게 진짜야, 거짓이야? 이거 진짜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프루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창조 과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얘기해봤자 특이점, 그러니까 우주 탄생은 시작의 3분 후부터 자기가 스토리를 쓸 수 있다고 그래요. 탄생 3분 스토리, 맨 처음 시작,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정보가 특이한 한 점에 우주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건 우연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소설은 쓸 수 있겠다. 근데 소설이 과학적 근거를 또 가지고 쓰니까 우리가 이제 혹하는 거죠. 근데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조 기록이 진짜가 있어도 그것은 결국 믿음이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존재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하여튼 믿음의 길로 들어와 보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인가 첫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제한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곳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